계속해서 이제 누가복음을 봐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결국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답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복음이 기록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굉장히 이야기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많은 재밌는 이야기들, 재밌지만 또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담아놨습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 비유 이런 걸 통해서 왜 기록을 했을까? 좀 더 딱딱하게 좀 진리니까, 좀 경전이니까 조금 더 위험 있게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당시에는 문맹률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지금처럼 모두가 글을 읽을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아니면 글을 읽을 수 없었을까요?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냐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같은 경우는 적혀졌죠. 적혀져서 이제 주어졌지만 파피루스나 이런 두루마리를 통해서 적혀져서 전해졌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읽혀지고 또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때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같은 경우는 구전으로 전해진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금 더 재미있고 또 기억하기 쉽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말씀을 적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없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볼 때마다 별 재미가 없어요. 네. 제가 참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목사님들이 별 설교가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굉장히 회개하고 재미있게 설교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재미있게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저를 통해서 쉽고 재미있게 또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말씀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 계속 저 이렇게 재미없게 설교할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채로운 비유 속에 이야기들 속에 많은 비유가 들어있고 그 비유의 내용도 다양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경제관, 기도의 자세 등 여러 가지들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누가복음은 또 평화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평화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넘어가면서 연결고리로 이어지는 한 가지 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황제가 무력으로 이룬 그러한 로마 제국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누가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데오빌로가 던진 질문이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이제 계속해서 살펴갈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이 복음서를 읽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틀을 통해서 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데오빌로가 살고 있던 그 당시 문화 속에, 그리고 그 당시 세계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고 또한 이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데오빌로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 같다면 우리가 던지는 질문과 데오빌로가 던지는 질문이 같을 텐데 그 세계관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질문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사실 뭐냐 하면, 정말 하나님이 계셔? 이 질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네. 뭐 아멘 하시지만 속으로 정말 계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무신론이 들어왔고 신이 정말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계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데오빌로 당시에는 로마 시대의 세계관 속에는 신은 당연히 있는 사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책이 있죠. 집에 한 권씩은 꽂혀져 있을 만한 책인데 읽지는 않는 책. 그게 성경이 되면 안 됩니다. 성경 되면 안 됩니다. 그게 어떤 책이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굉장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또한 저희 집에도 한 권 꽂혀져 있습니다만은 꽂혀져 있을 만한 책이에요. 그런데 읽지는 잘 않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에는 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 신이었어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신이 있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야기예요.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이 없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은 있는데 그 신이 누구냐,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가 던진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잠깐 그 시대, 로마 시대, 그리고 성경의 구약에 있는 바로 이집트의 세계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주보 그 목회 칼럼에 보면 제가 고대 근동 가치관이라고 해서 거기 적어놨습니다. 보시면 이제 고대 그 메소포타미아는 다신교 사회였다라고 되어 있죠. 다신의 문화였습니다. 신이 없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도 당연히 신이 있었습니다. 신이 있고 그 신들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신이 바로 그 애굽에서는 라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한 신이 있었고 그 밑에 다른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신들은 뭐 하느냐? 제일 신들 간에도 계층이 쭉 있어가지고 제일 밑에 있는 신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바로 노동을 했습니다. 열심히 노동을 해야만 하는, 누구를 위해서요? 위에 있는 신들, 자기보다 높은 계급에 있는 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동을 하고 그 노동한 대가로 그들은 곡식을 얻었고 위에 있는 신들은 먹고 놀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그런 신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의 사회 속에 이제 이 하층에 제일 밑에 있는 신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제일 위에 있던 신이 밑에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하층 신들을 다 싹 죽여버립니다. 아니 그러면 일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진흙으로 빚어서 그 신들의, 하층민들의 신의 피와 진흙을 이겨서 만든 존재가 누구다?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노동하는 거예요. 열심히 누구를 위해서 노동하느냐? 한 사람, 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계관 속에 하나님은 창세기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이 세상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지 않다.
내가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모든 인간은 무엇을 위해 창조했느냐? 한 사람을 위해서 노동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집트 당시에 신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요? 바로예요. 왕이에요. 왕 한 사람만이 신의 형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두, 인간 모두가 다 내 형상으로 지어졌다. 모두가 뭐라고요? 왕 같은 존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세계관을 그 당시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여기 제가 목회 칼럼에도 적어놨지만 인용을 했지만, 그 당시에 세계관 속에서 여자를 창조했다는 그러한 기록이 신화들 속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여자는 어쩌다 생긴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사람을 창조했는데 누구와 누구를 창조했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러한 세계관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마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로마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다신이 있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다신이 있는 그러한 사회 속에, 그러한 신관 속에 어떤 모습이 비춰졌냐면, 이제 그 신들은 예전처럼 강한 신들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성을 가진 신들이에요. 인간처럼 연약합니다. 죽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들의 역할은 축소되었습니다. 단지 인간을 돕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세계관 속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인간인 우리가 신이 이야기하는 그 나라, 천국, 파라다이스, 그것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폭력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제국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 안으로 들어온 모든 나라들에게 평화를 주겠다. 근데 그 평화는 언제 주어져요? 복종할 때.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폭력과 피로써 만든 그 사회 속에 들어올 때에 평화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세계관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야 하며, 너희 불완전한 인간들이 다스리는 그 사회는 폭력과 불의함과 불공평함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인간의 위치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로마 시대에도 여성들과 아이들과 가난한 자들과 노예들의 인권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남자들, 힘 있는 자들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과 여자들,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다. 안식이 있다. 이런 다른 세계관들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데오빌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탄생의 이야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 그것들을 읽고 듣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질문을 던졌을까요? 우리가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할 때 던지는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어떤 질문이 드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했지? 남자와 함께 자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근데 데오빌로는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게 되면 신들이 내려와서 여인들과 함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 세계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오빌로가 읽었을 때 이것이 낯설지 않아요. 그렇다면 데오빌로에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드는 질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떤 질문이 들었을까요? 너무 평범하다는 거예요. 아니, 왕의 탄생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평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박역거세 어디서 태어나죠? 네? 알. 많은 경우에 탄생 설화를 보게 되면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알에서 태어납니다. 이 당시, 예수님 당시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시저죠. 시저. 가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BC 44년까지 다스렸는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초대 황제인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로마 황제 카이사르는 나는 여자의 다리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있다고 해요. 이거는 정설은 아닌데 이제 속설로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우리 혹시 제왕절개라는 단어 아시죠? 전 많이 들었는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자가 무슨 제자일까요? 임금제입니다. 왕자는요? 임금 왕자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게 되면, 사실 이 제왕절개 영어로 하면 C-sec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왜 C지? 무슨 C일까? 생각만 했지 찾아보지 않았는데 이번 설교하면서 찾아봤거든요. 제왕절개 이야기, 카이사르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게 쭉 나오더라고요. 시제리안 섹션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발음을 한 거예요. 영어로 카이사르가 영어로 발음하면 시저입니다. 시제리안 섹션. 무슨 이야기냐면, 이 지금 카이사르가 나는 여자의 다리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제왕절개를 통해서 태어났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 여자의 다리 밑에서 태어나? 그거 아니야. 나는 배를 가르고 나왔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왕절개 수술은 굉장히 위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를 살리고 산모는 죽도록 놔두는 상황 속에 했던 수술이 바로 제왕절개였다고 해요. 그래서 제왕절개에서 나오면 아이는 살고 산모는 죽는 거예요.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머니를 죽여가면서 태어난 사람이야. 여인에 대한 철저한 무시였죠. 나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태어나지 않았어. 나는 특별해.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태어났냐? 아니라 그래요. 어머니가 더 오래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카이사르가, 시저가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나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다리 밑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 당시에 황제가 태어난 탄생 설화였습니다. 많은 왕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이제 2장까지 가게 되죠.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보면 너무나도 평범합니다. 내세울 게 없어요. 그냥 여인의 몸에서 그냥 태어나는데, 그것도 저 시골에서 태어나요. 그 여인도 어떤 여인입니까?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죠? 좋은 환경에서 살던 사람인가요? 위대한 가문인가요? 아니에요. 갈릴리 저 구석에 있는 나사렛 동네에 있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왕이 태어났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평범하게 하나님은 평범함 속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데오빌로에게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이야기가 뭐냐? 오늘 침례 요한의 탄생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구체적으로 안의 내용은 보지 않고 구조를 보려고 해요. 1장의 구조, 파워포인트 띄워주세요. 잘 안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좀 잘 보이게 했어야 되는데. 자, 1장의 구조를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됩니다. 5절과 7절까지 보게 되면 사가랴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7절까지는 천사 사가랴가 찾아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마리아를 보게 될까요? 마리아를 보면 26절과 27절에 대해서 마리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0절까지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오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8절은 그 천사의 말에 질문하는 사가랴, 역시 천사의 말에 질문하는 마리아가 3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장면이 19절, 20절에 나오는데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실이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누구에게요? 사가랴에게. 질문하는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그 답변이 무엇이냐면 너의 친척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지금 임신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21절부터 25절까지를 보게 되면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벙어리가 되고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39절부터 45절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확인하러 가는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67절부터 79절까지는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그리고 46절부터 56절까지는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가로 1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뭐가 보이지 않으세요? 뭐가 보이세요? 같아요. 여러분, 사가랴는 어떤 사람? 사가랴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할게요. 사가랴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에요. 그죠? 자, 마리아는 여인이었어요. 그것도 시골 동네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있고 권력있고 남자에게만 나타나시고 그들을 통해서만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그래서 계속해서 여인들을 등장을 시켜요. 누가복음을 한 번도 제가 그렇게 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것은 누가가 계속 여인을 등장을 시키고 남자와 여자 한 명 이렇게 대꾸를 시켜서 계속해서 진행해 갑니다. 2장에 가면 오늘 그 본문 1장을 지나서 2장을 가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두 사람 역시도 한 사람은 누구예요? 남자, 한 사람은 여자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유대인에게 거부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가 예를 드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4장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죠? 나만 장군이에요. 남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 계속해서 대꾸를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누가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남자만, 힘 있는 사람만 쓰임 받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의 여인은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연약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남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요? 여자들에게도, 약한 자들에게도, 가난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힘 있는 자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러한 세상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신은 그렇습니다. 돈 있는 자, 내게 돈 많이 가져오는 자, 힘 있는 자, 그를 더 선호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많은 돈을 가져올 때 그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고 더 많은 사랑을 주고 더 많은 복을 줍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나에게는 모두가 평등하며 남자든 여자든 가난한 자든 부자든 모두가 다 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다.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갔습니다. 동일하게 누구에게도 가요? 마리아에게도 갑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범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그러기에 예수님의 탄생에 제일 먼저 가서 찬양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목자들이었어요.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먼저 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궁에서 태어나셨다면 목자들이 가서 볼 수 있었겠어요? 찬양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모두가 다 올 수 있도록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 잘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주시겠노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겠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러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몸된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두가 다 평등합니까? 모두가 다 인정받는 곳입니까? 돈 많은 사람이 인정받고 돈 없는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곳입니까? 저는 적어도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모두가 평등한 곳, 모두가 인정받는 곳,
부자든 가난한 자든 남자든 여자든 아이를 못 낳아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 제사장이든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가진 미혼모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만의 리그로, 우리들만의 모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장 속에서 계속해서 3번이나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에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41절입니다. 보라, 내가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계속해서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